있습니다. 또 우리 곽야훈 집사님, 박향인 집사님 어제 이제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가긴 했는데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저도 그렇고 이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우리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또 시험의 문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길순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곽양훈 집사님, 박향인 집사님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조영순 집사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딸을 공일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민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귀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강태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친히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신앙 다시 찾고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정경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 사랑 또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수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일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홍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1천번째 6,009번째 문자가 드리고 성경음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것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탱되도록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러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이후에 위기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시대는 교회의 심각성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전도사 한 분을 불렀어요. 우리 감찰구역 안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감찰장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 있는 분도 자기가 장례를 치러주기가 힘드니까 이웃교회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의 사명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엄청 나빴다 그래요. 요즘 교회,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도시교회는 시골 교회가 텃밭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들이 성장한 것이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시골교회를 돕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7, 80대 넘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질 않고, 또 한 번 요양원에 가면 돌아가셔서 오지 좋아져서 돌아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양원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절망입니다. 요즘 시골교회가. 앞으로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중에도 목회를 좀 열심히 했으면, 저도 뭐 목회를 잘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있는 영혼까지 내보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기분이 엄청 나빴는가 봐요. 기분 나쁘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1년만 더 두고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잠만 자고 오수 가서 생활한대요. 그런다고 오수에 계신 집사님이 그런도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몇 번 찾아왔는데 진짜 목회자 맞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시 사명을 깨닫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기 힘드시죠? 다 힘들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좋겠지만 다 힘들다 그래요. 세상에 팔을 파는데 875원이래요. 대통령이 온다니까 값을 팍 내려갖고 875원. 이게 적당한 값입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돕는 보좌진들이 전통시장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부를 떠는 그런 세상입니다. 파 한 단에 875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요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는 부르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3,000원이 넘고 4,000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875원이 합당한 값이죠. 그러면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이래서 뽑는 값도 안 나온 것 생각도 안 하고 875원이 합당한 값이죠. 그것도 875원. 그 속임을 베푼 마트나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나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과일 하나 사 먹기도 힘들다. 귤도 이젠 사 먹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일부 몇 사람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편하고 좋다 그러지 다 어렵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기는 더더욱 벅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했잖아요.
그 건강 때문에 육체의 가시 문제 때문에 한 번에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나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활동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정도로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9장 1절 말씀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근심, 고통, 눌리는 것이 컸다 그런 이야기고,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 또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을 쏟았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바울은 정말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았고 심하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어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프레스를 가하고 있을 때, 눌림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냐면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일어서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혀있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천정긍긍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 삶에 오직 성령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내일 침울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늘 시험에 빠진 생활만 하는 것이고 늘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말씨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하라고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못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귀신 들려서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아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도 고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 앞에서도 강가 앞에서도 탁탁하고 왕 앞에서도 하나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아무도 한 말도 못한대요. 왜 말 못한 줄 아세요? 다른 이야기하면 화를 버럭 낸대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거예요. 전통시장에도 그 가격으로 팝니다. 열빠진 사람들 봐보세요. 화를 내니까 아무 말도 못한대요. 아무 말. 왜냐하면 화받기 싫으니까. 왕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근데 바울은 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해.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렇게 살아? 이 이야기요. 당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담대케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세워주는 역사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고 상처나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도 확신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의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게 돼요. 기쁨.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시작했던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좋아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거예요. 악한 영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뭘까? 그거는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착하게 의롭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베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더니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세상을 내가 참 지었지만 선한 세상이고 착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선한 세상, 착한 세상을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착한 것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죄와 결탁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선, 잃어버린 착함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아둥바둥 살고 막 악에 받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되 선한 마음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시고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 너희들 시작하게 한 너희들 마음 예수 믿게 한 것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너희들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